오늘은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6년도 시작해서 이제 여전도의 결단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 잘 주무십니까? 네, 잘 주무세요? 네. 저도 요즘 수면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7시간 자야 되는데 7시간을 잘 못 자요. 한 5시간 정도, 또 좀 새벽에도 갔다 와서 좀 자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수면이 참 불규칙한데 이게 잠자는 것이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잘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밤이 찾아오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지냈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모든 영적인 즐거움과 위로가 사라진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밤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인생이 평온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생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굴곡 많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왔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다고 느낄 만큼 참 마음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냥 마냥 좋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제대로 듣고 계시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그 답답한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런 것들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러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밤을 우리 인생을 지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사실 에스더서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 잠을 못 이루는 밤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 모르드게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고, 또한 그 말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에 에스더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의 반지 인장을 받아서 유다 족속을 다 멸절하기도 공문을 받아 가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모학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랬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성경 보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런 거죠. 한순간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자체가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죠. 덩달아 에스더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잠이 올까요? 애써도 잠을 잘 수 없는, 모르드게가 잠을 잘 수 없는 밤이고 에스더도 잠을 잘 수 없는 밤이고 유다 족속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깨우게 됩니다. 에스더서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 참 재미있다는 것이죠.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하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죠? 왕은 잘 잤을 것 같은데 뭔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잠을 못 잤을까? 나라 걱정이 많았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그냥 평상시 잠을 못 잤던 것이 아니고 딱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날 밤이 무엇이냐? 그 전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계속 베푸는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권력의 인자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돌아가서 이렇게 작정합니다. 에스더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잔치에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왕도 자신을 인정하고 왕후도 자신을 인정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고 준비한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의 2인자였습니다. 왕과 왕비에게 인정을 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죠. 근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아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왕도 나를 인정하는데 저기 대궐문에 앉은 이 거지 같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왕도 나를 인정하는데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여러분 왕이 인정하고 있는데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저기 거지 같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가 나를 무시한들 그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왕이 나를 무시하면 그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거지 같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슨,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하만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왕이 나를 인정했는데 저 거지 같은 저 사람이 눈에 그렇게 밟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 거예요. 제가 거슬리는 거예요, 저거.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이야기 잘 아시죠?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기쁘죠? 근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넣을까지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엘 왕이 하만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인정하셨는데 유독 한 놈만 미운 거예요. 저 사람 교회만 오면 저 사람 눈에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막 계속 거슬리는 이야기라는 저 사람 계속 눈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뭐 기질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자라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또 말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운 한 사람이 있다. 내 마음이 하만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다 가졌어요.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권력의 2인자예요.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고 왕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수민족으로 자기 사는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같은 그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겠다 다짐하는 거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게 하만의 마음 같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만으로 오케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도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잠을 못 잤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낮잠을 많이 잤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가 침입해 오고 또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위협들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기록해 두지 않아요. 그가 왜 잠을 못 잤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잠이 안 오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잠이 안 오면 그 당시에 식이요법을 합니다. 우유에다가 꿀을 타서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잡니다. 또 진정 효과가 있는 야생 허브를 달여가지고 마셨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또 대추야자를 먹었다 하면 좀 달달하거든요. 먹으면 이 적당한 당분 때문에 긴장이 해소되면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식이요법도 있고요. 그럴만 하잖아요. 두 번째 신체적 완화 요법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덥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 그건 숙면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발을 이렇게 씻는 것. 고대 근동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들어왔을 때 하는 것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게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올리브유나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도 피부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유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향유를 바르면 그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서 잠을 유도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주술적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밤의 악령이나 불안을 주는 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잠의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이나 악령을 쫓는 주문을 외웠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워서 쫓아내는 거죠. 또한 머리맡에 수면을 잘 돕는 돌 같은 것, 보석 같은 것, 또 특별한 형상의 부적들 두어서
밤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타먹기도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주술적인 방법도 쓰기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왕실에서 했던 방법인데 지루한 기록문을 낭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루한 걸 읽도록 하는 거죠. 당시 왕은 잠이 오지 않으면 궁중일기나 역대 지략을 읽도록 했습니다. 왕이 업적을 기리는 기록물들은 대개 깁니다. 그리고 문장이 건조해요. 딱딱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현대에서 잠이 잘 안 오면 두꺼운 전공서적을 펴서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읽으면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은 비슷한 거죠. 기록을 읽으면서 국적인 미비한 것도 찾지만 또 그렇게 들으면서 또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방법 중에 기록물을 낭독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듣는데 한 이야기가 귀에 꽂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미리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을 얻던 한 사람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5장까지는 굉장히 에스더 모르드게가 위험한 상황 속에 진행되어다가 6장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나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하수르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갖게 된 것이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우연찮게 읽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위기상에서 누가 잠이 오지 않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모르드게가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밤, 에스더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그래서 왕이 잠을 이룰 수 없던 그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누가 주무시지 않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든 그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밤에 나는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르드게가 잠을 잘 수 없고 에스더가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왕을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않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난의 밤과 고통의 밤, 또 심각한 어려움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고 그런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 혼자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고민 가운데 나 혼자 내가 잠을 못 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공로를 이 왕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드게는 왕이 나를 잊었는가 보다. 아마 그 생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알았던 것들, 아마 에스더를 더 구하기 위해서 왕을 구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갑자기 왕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모르드게에게 뭔가 보상을 했어야죠.
그때 왜 안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때를 두고 남겨두신 것 아닐까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보상이 그때그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게 베풀었느냐? 없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실에는요, 왕의 은인명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은인명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왕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요, 오로상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요, 개인의 보호,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에스더 6장에 나왔던 왕이 읽었던 역대일기가 아마 이런 명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성에 보면 왕이 직접 입었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성을 한 바퀴를 돌게 하는 것이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들을 온 성에 공포하는 거예요. 머리에 왕관도 씌우는 것이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모르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잊혀던 것이죠. 근데 하필이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에 그 부분을 읽고 모르드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왕에게 사실은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 왕에게는 굉장히 수치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헌신을 교회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남편이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요, 5년마다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추세를 보니까요, 전업주부 1인당 가치는 평균 연간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네.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그 살림, 그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것이요, 한 최소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도 집에서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정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전도 회원들이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저는 여러분들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들을 다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우리 헌신에 대한 것들,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일들에서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들의 헌신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에 왕을 깨우셔서 그것을 읽게 하시고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왕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헌신이 사람이 잘 몰라줄 때 있어요, 없어요? 알아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헌신 알아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왕이 그 역대 지략에 이렇게 썼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딘가에 써놓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써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아내랑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은혜에 있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면서 이게 왜 이랬을까,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장인어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 노력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따먹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교회가 몰라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걸로 주시더라고요. 알도록 다 하면요, 그건 끝이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뭐. 그죠? 내가 하는 걸 교회가 다 안다. 그 상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 교회가 잘 모른다. 하나님이 그걸 꼭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같이 빛나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참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헌신에 대한 것 몰라줄 때도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주님의 역대실하게 기록해 두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가 한 헌신들이 기록되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 하나님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섬김,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 그 헌신을 아름답게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춘 듯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군대.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군대에 있는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쪽으로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신병 교육대 때 훈련을 생각해 보면요, 빨아놓은 속옷도 훔쳐가고요, 빨아놓은 속옷도 훔쳐가고 잃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훈련소에 훈련들 안 돼.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제식 훈련하고 좌양좌 우양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격하기 전에 이제 오리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총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총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오리걸음 걷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오리걸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 이 20살에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서 잠자는 시간, 눈 딱 감았다 그러면 눈 뜨면 바로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 짧아요. 감았다 뜨면 벌써 내일이에요. 또 하루가 또 시작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럴 때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제대한 날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째깍째깍 시계는 가서 결국 제대한 날이 온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잘 모르는 것 같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날 밤에. 에스더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그 밤, 모르게는 잠이 안 와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 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운 그 밤, 그래도 하나님 시계는 째깍째깍 가서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를 건져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역사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잠을 깨워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검토하게 하셨어요. 하만의 악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열심이 더 빨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만이 악한 열심을 가지고 나무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건져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열심이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인생은 타이밍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건져내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가 헤롯이 그를 죽이고자 하지 그 전날 밤에 끌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신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시계가 좀 틀려 보이고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시계가 틀려 보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시계가 틀려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 가운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잠 못 잘 때 같이 잠 못 자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섬기잖아요. 안 섬기면, 회장님들이 안 섬기면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거죠. 지금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섬길 기회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섬기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하실 거예요. 여전도에 섬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전도에 임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맑은생 광천교회 하나님이 세워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저에게 담임 목사로 맡겨서 이 일을 섬기게 하신 거죠. 그게 저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 아니어도 섬겨가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